혹시 여러분 열쇠를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주머니에 이제 양복 바지 주머니에 뭐가 들어 있으면 되게 답답해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꺼내서 올려놓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교회 가서 그때 청년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 7시에 있었는데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한 8시 반쯤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데 열쇠를 그만 이제 장의자 끝에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문제는 걸어서 한 20분, 전철 타고 한 25분 그 거리인데 집에 와보니까 열쇠가 없어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 진짜 대량 난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로 다시 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열쇠가 놓여서 그 열쇠를 잡고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다시 가서 집 문을 열고 들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열쇠를 잘 챙겨야 됩니다. 내 사는 집이라도 열쇠를 잃어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도어록입니다. 그래서 번호만 잘 알면 드나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한 회사 직원이 퇴근해서 자기 집을 올려다 봤는데 불이 켜져 있고 거기 웬 남자가 창가에 서성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소름 돋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이 여회사원이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전 주인이 술 처먹고 그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이 아가씨가 이사 오면서 그 디지털 도어로 번호를 안 바꾼 거예요. 어떤 집은 그 집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그 집에 그 반려견이 있는데 워낙 싸놓아가지고 막 달겨드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 반려견을 때려 죽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결국은 복도에 있는 CCTV를 보고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열쇠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라 그랬는데 천국 열쇠는 18절에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밑에 주석이 달렸는데 대문이다. 그러니까 음부의 대문, 지옥의 대문을 잠그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대문을 잠근다고 하는 것, 지옥문을 잠근다고 하는 것, 지옥문을 잠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로 천국문을 열어야지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열쇠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전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능력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 즉 구원의 문의 열쇠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할 일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고 지옥문을 닫는 열쇠지만 열쇠가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 재물의 문을 여는 열쇠, 또 형통의 복을 여는 열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을 여는 열쇠는 뭐냐? 전도의 열쇠라. 전도의 열쇠.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직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미 주님은 갈릴리 땅,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두루와 시돈을 다니시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천국을 여는 전도의 열쇠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먼저는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가 천국 열쇠다.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 하면서 그 말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음부의 대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 그리고 사단으로 불렸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이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했던 그 사단의 종인 베드로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누구한테 주시느냐? 베드로. 신앙이 고백되고 삶이 주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서 있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이미 법을 세워놓으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천국 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그 사람 앞에 있는 열린 천국문이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넌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제시할 때만 그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열쇠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겠냐?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나라 1822년도에 박춘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춘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양의 백정입니다. 백정. 당시에 7개의 특별한 직업이 있었는데 이 7개의 직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았대요. 하도 천민이라. 그 중에 기생도 있고 포졸 있잖아요. 포졸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백정이에요. 날마다 사람의 피를 짐승의 피를 사람 몸에 묻혀야 될 인생은 사람 측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자기가 백정이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두둑해서 자기 아이를 서당에 보내려고 했더니 이 백정놈이 어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이제 학당을 열었는데 그 학당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백정리를 계속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상술. 이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언문을 우리 아들은 언문을 띄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기를 잘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을 잘해야 돼. 오늘 잡은 소가 100만 원짜리인데 계산을 잘해서 200만 원을 남겨야지. 계산을 잘못해서 90만 원 남기면 10만 원 미치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떨어져요. 상점 가게세도 안 떨어져. 그러니까 두 가지, 업무를 잘하게 하고 계산을 잘하게 하는 그런 과에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걸 연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전도의 문을 열려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문. 그래서 이 아이한테 주기도문을 그냥 집중적으로,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업문을 가르쳐주고, 12제자 중에 3제자가 지금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갔다. 그러면 남은 제자는 몇 명이냐? 몇 명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한테 성경을 다 주입을 시켰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동학혁명이 지나가고 몇 년 있다가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어요. 네, 박춘삼이가 죽어갑니다. 콜레라로. 그냥 다 너도 나도 그냥 죽는 게 다 답안세. 이 아들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쫓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버님 죽어갑니다. 그 어간에 이제 고종황제가 그 콜레라에 걸렸다가 당신도 낳게 되면서 어의 그 마차 있잖아요. 그 어의 마차를 이 선교사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 그걸 처음 타고 간 집이 박준삼이 집이에요. 어의 왕이나 타는 마차가 매일같이 박준삼이 집에 갑니다. 그러니 그걸 아무나 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좀 힘 좀 쓰고 덩치 좀 있고 그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왕이 하사한 그 쫑들이 매일같이 그 집에 그 마차를 메고 가니까 한 달 동안 메고 갔대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예수가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왕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래서 박준삼이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박준삼이가 그때부터 자기처럼 인간 백정으로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라.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박준삼이가 한테 이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신분제도 좀 없애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어이 선교사가 고종왕자한테 신분제도를 폐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뭘 딱히 말해라 그랬더니 백정을 없애 주십시오. 일반 평민하고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박준삼이 때문에 백정이 일반인이 됐다.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콜레라에서 나음 받고 그 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그 아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그러면서 강수지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 발을 보니까요, 발이 와 이게 와. 여러분 그 집에 가셔서 강수지 발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딱 나와요. 와, 천하에 못생겨도 이렇게 못생긴 게 없어. 그런데 그걸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강수지라고 하는 분은 평생 발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거예요. 말 위에서 날다가 뛰다가 춤사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발레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 이 강수지가 그 발로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니 어디다 대고 그걸 아름다운 발이라고 헌을 하느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간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간 그 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숨을 내뱉은 호흡이 가장 아름다운 호흡이고, 복음을 위해서 뛴 심장이 가장 아름다운 심장이고, 어디다 아름답다는 단어를 표시하느냐. 한 영혼을 살려서 천국문을 열게 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것은 그분 자신이 복음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그 복음을 유대 땅과 갈릴리,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에 전하시는 그 발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두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전도의 문이, 천국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심령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고 천국 문을 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고 천국문을 연 거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연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와 루디아가 서로 힘을 합해서 빌립보 교회를 확장시킨 거예요. 빌립보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왔던 유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 하나를 얻는데 자기 집 문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띄우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와 연관된 사람 다 불러다가 자기 집에 채우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던 그날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요를 여는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성경을 약간 좁게 보는 분들은요,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 서로 짝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눈이 두 개예요. 여기 눈 하나가 이렇게 망가지면 참 불쌍하잖아요. 그죠? 여기 눈에 티겁 들어가면 이렇게 비비냐고 못 보잖아요. 눈이 두 개니까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여러분, 손이 두 개인데 손이 하나 없어 보세요. 참 얼마나 불편합니까? 응? 두 개가 있으니까, 응? 요 손에 여기 모기가 물려서 뽀들가지 비슷하게 나는데 긁어도 보고 그러는 거지. 없어 보세요. 이거 어떡할 거야? 어? 이쪽 손에 뽀들가지 나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막 비벼? 안 되잖아요. 우리 시찰에 오세진 목사님이 오른손을 다쳤어요. 식사하는데 그렇게 불편해 하시더라고. 나보고, 김 목사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나는 이게 손이 다쳐서 빨리 못 먹잖아. 제가 빨리 먹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그 식판 옮겨드리려고. 내가 이분을 섬겨야 될 주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섬긴다. 그 식판 계속 제가 날라드렸어요. 샤워할 때도 불편하죠. 일생 다 불편한 것 뿐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짝이고 없어서는 안 될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물질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11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토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며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늘에 물질의 보고를 여는 사람과 같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 소돔 나라를 이겨서 소돔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뺏어갑니다. 재물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사람, 재산, 재물, 양떼, 소떼, 염소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서 가서 당신 조카가 지금 이렇게 그돌라오멜 왕에게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동맹 맺은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맹 맺은 부족이 같이 출전하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와 함께 딱 쫓아가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술에 잔뜩 취했어요. 그래서 318명이 전부 단검을 들고 모래를 사각 가가지고 술 취해서 뻗어있는 병사들 입을 틀어막고 칼로다가 목을 거서 대승을 했습니다. 그돌라멜이 자기 병사들이 죽어서 피바람이 몰아치는 그 사막, 거기서 정신 번쩍 차리고 자기가 대패했음을 느끼고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소돔성 사람들, 그리고 그 성에서 뺏은 재물, 소, 양, 염소 뭐 다 있어요. 사람들 다 끌고 올라오는데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고, 그 다음에 샬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데 샬렘왕은 그냥 오지 않냐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 떡과 포도주가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샬렘왕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살렘왕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소돔왕이 하는 소리가 우리나라에서 붙잡혀간 사람들은 다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약속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시루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는 말을 당신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젊은이들의 먹을 음식 말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목마는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아브라함이 싫도록 하나 안 가져왔어. 왜? 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그냥 은금이 풍부하고 양떼가 소떼가 염소떼가 많은 것은 소돔 나라에 있는 것을 다 끌고 가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샬렘 왕 멜기세덱에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풍부하였더라.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삭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딱히 여자가 없어요.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 딱히 여자가 없으면 미국 가서 데려올 수도 있고 카나다 가서 데려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자기 종 멜기세덱을 처가댁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 귀한 색식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이제 하란에 라반의 집에 가서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34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내 신분을 드러낼 때 저는 이제 서울 북로의 김용호 목사입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왜? 떳떳하잖아. 뭐 꾸리는 게 없잖아. 그런데 종놈이 어디 가서 나 종인데요. 그럴 때 나 종인데요 이러지. 떳떳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러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어야 종놈이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일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어디 가서 난 아브라함의 종이야. 너희들 같은 놈들은 내 종역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런 당당함이 있으니까 엘리에셀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야.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은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큰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창고에 금은 보아 온갖 아름다운 귀중한 보물들을 내게로 가져오는 열쇠가 된다. 그 열쇠를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11조를 바쳤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꾹꾹 눌러서 하나님 약속했소? 하나님 여기 약속했죠? 이대로 해주세요. 아니 미국의 에브람 대통령은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 거기 다 그 말씀을 얼마나 눌렀던지 성경이 파였대잖아. 응? 하나님 내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눌러댔으면 성경이 파였댔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라기 3장 10절을 펴놓고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말씀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읊조리며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이거 뜨끔뜨끔하셔서 이놈의 새끼 11절은 쬐끔 바치고서는 1000배 달라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뭐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11조는 재물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제가 이번에 총회에 갔는데 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 자랑을 합니다. 자기 교회 집사 중에 한 분이 공장을 하는데 7억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확신을 얻게 돼서 공장을 팔지 말고 좀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 계획이 확장되면서 그 앞에 길이 되고 그 공장 가치가 24억이 된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얼마나 6억짜리가 24억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돈에 쪼달릴 때는 하나님 찾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방석집, 그거 끝나면 색시집. 나 혼자. 응? 그 빈 6억 못 갚아가지고 그 기간을 넘겨서 다른 사람이 경매로 그걸 받았다. 예? 근데 그 사람은 36억을 받았대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있잖아, 그 공장 부지 있잖아. 그 앞으로 길이 나는데 그 조금만 참아. 빚을 갚아가면서 참으라 그래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축복의 문을 요거 색십지 찾으면서 다 망해버렸는데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멀리 떠나서 생활하는데 자기 교회 찾아오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축복의 길을 차버린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놓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밤늦게 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밀가루를 갈아야 되는 거야. 밀가루를 갈아서 그걸 빵을 하려니까 3-4시간 훅 지나. 근데 이 사람 손님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자기 친구 집에는 항상 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빵을 얻어다가 자기 친구를 먹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은 오묘막직한 문입니다. 전도의 문은 성막의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구원의 문. 이 물질의 문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의 문은 성소 안에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문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문을 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찍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바벨론 나라의 총리로서 멋지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 아무리 급할 때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천막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 놓았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하느냐? 에브라함 링컨이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정말 전장에 나가서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을 그 부대 대원들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부르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없어 기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 영광을 보는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이희돈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새벽 예배가 열리는데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열리는 새벽 예배 가려면 3시에 일어나야 돼요. 미국은. 왜? 1시간씩 차를 끌고 와야 되니까. 3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씻고 샤워하고 양복 입고 그 교회 가서 예배 30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2시간 동안 기도한다. 2시간 기도 동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고 있는 전 세계 무역센터를 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육성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공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만 들어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성경에 이런 복을 주마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의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열고 저녁 침상에 누울 때 기도로 하루를 닫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나 비법이나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시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 139편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삶의 내 문제를 가지고 단 한 가지 방법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만 가지의 방법을 내게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활주로에 내리려고 했더니 밑에 있는 바퀴가 안 빠져요.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요, 수백만 개의 부속으로 이루어진 최첨단 과학인 거예요. 최첨단 과학이 때로는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빠져.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연료를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을 30분 넘게 계속 도는 거예요. 쏟아버리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기름 다 소진하고 한 바퀴만 하고 연료, 비상용 연료만 조금 남겨놨어요. 기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위험한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첨단 비행기, AI가 장착돼서 그 AI가 모든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비행기, 거기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런데 조종사가 AI를 뛰어넘고 조종사의 최고의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니 그 비행기에 탁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지금 한 번 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비행기가 동체로 탁 착륙합니다. 이미 거기에 이제 화재가 일어날까 봐 거기다 그 화재 일어나지 않는 약품이라는 그걸 쫙 뿌리고 비행기가 쫙 내려오는데 동체가 쫙 바닥에 긁힌 소리가 납니다.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으로 그 비행기가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고 물질의 문도 열리지 않고 만병 만사의 형통의 복의 열쇠도 문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열쇠를 열 때만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는, 여러분은 잠그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지옥의 문을 닫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지옥 문을 닫고 천국 문을 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을 활짝 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